처음에 총무님이 연락하셨을 때 사실은 좀 의외라 생각을 했었죠.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주에 있는 목회자이고 또 나이도 이제 많은데 왜 내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가졌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미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또 미주 목회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후임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같이 좀 말씀 전하면 좋겠다. 또 내가 그동안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좀 나눌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뭐 짐작하시는 대로 팬데믹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 시작할 때도 아직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고 한 3년, 4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공백을 잘 감당을 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으로 좀 침체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교인들이 좀 떠나가기도 하고 나오던 분들 중에도 그냥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영적으로 제가 느낄 때 조금 침체된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면은 리바운드가 필요하지 않냐. 리바운드라는 말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리바운드 하면은 농구에서 슛에 실패한 볼을 다시 잡는 걸 리바운드 한다 그러죠. 어떤 위대한 선수도 100% 성공한 사람은 없죠. 코비 같은 경우도 뭐 한 45%, 40% 성공한다 그러니까 넣지 못하는 볼이 더 많죠. 그런데 넣지 못했던 그 리바운드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농구의 그 게임의 성패가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패했든지 놓쳤던 부분들, 이걸 다시 붙잡는 것이 좋은 기회다는 생각이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리하고 바운드라고 해서 리하고 하이픈 찍고 리바운드, 다시 바운드 하자. 땅에 떨어졌던 볼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침체되었다가 눌렸다가 그게 뭐 무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바운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 앞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앞으로 2022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향, 좀 비전으로 더 성장하자, 그런 의미에서 리바운드라고 정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교회만 경험한 게 아니라 팬데믹은 다 경험을 했고, 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국이든 미국이든 팬데믹 이후로 어쨌든 간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침체된 면도 많이 경험하게 됐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완전히 다 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냐는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침체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것도 물론 좋은 거죠. 다시 회복이 된다면 참 좋은 거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서 회복이 되되 무엇을 위한 회복을 할 것인가, 그게 제가 생각했던 포커스였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멈추었는데 다시 멈추었던 것이 회복이 된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모티베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거보다는 침체되고 다운됐지만 다시 튀어오른다면 새로운 차원의 어떤 비전을 향해, 새로운 섹션을 향해 튀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제 그 전해에 저희들이 그 표를 정할 때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것도 어떤 난관을 넘어서는데, 넘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선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이제 브레이크스루라고 말하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같은 컨셉이죠. 일어선 후에 뭘 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사실은 관심사였고, 아마도 우리 미주 내에 있는 교회들의 관심사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미국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 이민자가 오지 않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는 추세니까. 그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민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는 거죠. 그냥 그대로 기다린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면 약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 이민교회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바운드에 대한 그 새로운 방향성을 다시 복음 중심적인,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 이제 그 내용을 많이 설교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또 성도들 마음속에 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사역도 했었죠.
사실은 제가 팬데믹이 오면서 리바운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는데 사도행전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교회가 한참 부흥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하루에 뭐 3,000명씩 5,000명씩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갑자기 핍박이 찾아오면서 8장에 보게 돼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를 보면 교회가 망하는 시나리오죠. 정권력은 강해지고 로마와 또 유대 종교 집행부에서 이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갔잖아요, 사울이. 이제 거기까지를 보면 교회가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희망도 없어 보이고 다 흩어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흩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9장, 10장, 10장 계속 가보자는 거죠. 가보았더니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의 기회가 되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이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 성장하고 부흥되는 건 참 좋긴 하지만, 리고아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한 1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생겼다고 짐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죠. 뭐 예루살렘 주민의 절반 정도래요, 그 당시 인구에. 만약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비전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되는 것만 보고 부흥되는 것만 보고,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을 참 좋아하긴 했지만 부흥 이후에 so what?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당 크게 짓고 또 대형교회가 되고, 이게 마치 어떤 사역의 목적인 것처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적으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머물렀더라면은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났을 뻔 했는데, 하나님이 핍박이라고 하는 철퇴를 통해서 흩어지셨고, 흩어져 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세계 선교를 위한 중심 선택가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미에서 미션이 시작된 거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령적인 맥락을 쭉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팬데믹을 좀 적용을 시켰죠. 팬데믹이 왔을 때 교회가 다 문 닫아 예배도 못 드리고 다 흩어졌죠. 우리 집에 가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정말 그야말로 다 흩어져 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죠. 거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지,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준비하신 그게 뭐냐고 하면 더 큰 차원의 목적으로 나가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더 집중하게 하고, 복음 중심의 교회로 다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분부하셨던 킹덤 비전이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보자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으로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잘은 모르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새로 전도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없고. 80년대, 90년대랑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설렁하죠. 설렁하고, 청년들 가운데도 100명 중에 1명, 2명이 크리스찬 정도, 대학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군대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실제로 군대 가면요, 옛날에 한 부대에 20%, 30%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200명 중대에 1명이 있을 정도로 그게 적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루징하는 게임을 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를 뭘로 가야 되냐는 거죠. 동일한 제가 질문이지만, 저는 그것은 이제 선교라고 보고,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어떤 틀을 벗어나서 그걸 깨고 세계 선교, 또 아니면 한국 내에 있는 다민족 선교, 땅끝까지 나가는 이 전략으로 바뀌어져야지 교회가 힘도 살아나고 다이내믹해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민교회도 한국교회보다는 조금 슬로우할지 모르지만 오는 영향이 거의 비슷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민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이민교회가 존재해 왔는데, 이민교회를 세우신 하나의 목적이 뭔가, 이민 땅 와서 미국 말도 배우고 미국 문화도 알게 된 우리가 만약에 세계를 발판으로 삼고 다시 나간다면은 할 일이 너무 많고 챌린지도 너무 많고, 또 할 일이 있고 챌린지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래야지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지 열정도 내고 힘도 내는데, 그게 없는 가운데서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하고 회복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리바운드를 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되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리바운드.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리바운드. 그래야지 교회가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 좀 나이브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하고 목회를 하다가 다시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많은 분들이 쓰는 동일한 용어지만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모든 게 편안하면 나이브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채찍을 하지 않게 되는데 울음이 생기면 본인을 돌아보는 것처럼 내가 정말 바로 가고 있나, 내가 누구인가, 뭘 해야 되나 이걸 다시 돌아보는 것처럼 팬데믹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좀 물량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좋다는 그런 식의 인식,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영적인 본성을 다시 깨닫게 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팬데믹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목회 패러다임이랄지 그걸 좀 바꾸는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눌러앉든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많았죠, 한때. 그 당시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조치였구나 알게 되겠더라고요. 침체라는 단어 자체는 바람직한 게 아닌데 그러나 침체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침체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리바운드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무덤까지 내려갔잖아요.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간 그 예수님이 리바운드한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복음인데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건 싫어하고 다운되는 건 싫어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니까 진정한 차원의 부활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부활이 감격이 되고 부활이 나의 기쁨의 사건이 되려면은 다운됐던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도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필연적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래전에 설교 중에 한번 계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산이 생기려면 반드시 그 밑에 계곡이 있어야 된다. 계곡이 없는데 어떻게 높은 산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계곡이라고 하는 거는 계곡 자체만 보게 되면 절망의 상징이지만 계곡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 세워진다는 걸 생각하면 새로운 도전이죠.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것이 살아있어야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도 가능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찾게 되죠.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잘못 들으면 또 이제 비판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목회자니까요. 동일한 입장에서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한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세상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끌어왔잖아요. 뭐 윌러 크릭 같은 경우에도 서밋 들어가 보면요. 초청된 강사들이 CEO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강의는 물론 브라이트하죠. 진취적이고 하긴 한데 그 세상에 성공한 성공 사례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성공의 어떤 또 하나의 길인 것처럼 소개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과정이 됐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교회 중년 직분들이나 가진 분들이 보면 세상에 뭔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뭐 겸손을 이야기하고 푸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인 성공이 많이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잣대들이 교회랑 같이 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숫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성공의 잣대가 숫자죠. 숫자고 재력이고 이런 건데 교회로 뜨면서 그러면서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신문에 보도하는 대형 교회들 보세요. 보도되는 그 기사를 갖고 보도되는 교회들은 다 재정이 크든지 숫자가 큰 교회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거의 다루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본래적 기능이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 본래적 기능은 한마디로 복음인데 저는 이제 설교 중에 여러 번 이걸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만 세상을 아무리 따라가도 세상 이길 수 없다. 세상이 발전하는 거 눈부신 발전하는데 우리가 뭐 디지털화하고 뭐 영상을 사용하고 뭐 색채적인 걸 많이 도입을 하지만 필요하긴 하긴 하지만
그걸로 절대 승부에서는 못 이긴다. 지금 세상에 라스베가스 가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한데. 우리 못 따라가요, 그거는. 수백만 불을 들여도 교회가 그거 따라가려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저는 그게 복음이다. 세상에 복음이 없지 않느냐고.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진짜인데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걸고 이것이 본질이 될 때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량적인 것이나 뭐 홍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제가 지금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제 소신이기도 해요. 우선 먼저 첫 번째 파트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래도 한국인 중심의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는 없고 이제 이민 오지 아니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오래 드신 분들은 교회에 남으시겠지만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건 분명한 일이죠. 분명한 일이고 뭐 심지어 지금 이민교회 중에 옛날에 국교교를 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지역에 목회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는 다시 새로운 분들이 오지 않는데요. 오래 되신 분들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우리 위치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걸 볼 때 그렇지 않는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라도 동일하게 코리안만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코리안이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코리안이긴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킹덤 시티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어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킹덤 시티즌이다. 그렇다면은 킹덤 비전을 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그 비전은 한국을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차원이고 all nations, all ethnic group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 마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민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히 우리 이민사회를 케어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복음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선교적 전초 기준을 만든다면 미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든지 만일 그 지금까지 주어진 바탕을 가지고 선교적 전초 기지화해서 선교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면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 사역은 얼마든지 많고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타 문화권 사람들까지도 리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가능하다면 그분들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무래도 교회 10년, 20년 후에는 영어권이 더 많아질지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형성이 돼야지 그래도 미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해요. 자꾸 그냥 지금 상태 그냥 그대로 머문다면 노령화되어지고 숫자는 줄어가고 다이내믹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현대 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챌린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럴지라도 다시 이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초대교회가 더 분위기가 험악했지 우리 요즘 이 시대보다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잡아 죽이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살아났잖아요. 뜨거웠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 근본 원인. 이 사람들을 불붙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 핍박과 할몬테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일어났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성령이고 그게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게 충실해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내고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세상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교회를 인정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가지지 못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면 그 시간에 점점 더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우리가 좀 중요한 툴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차피 세상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린다면 세상이 우리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나 하여튼 새로운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을 소통하고 전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AI가 설교까지 만든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하고 본질은 복음이니까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니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복음이 고리타분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진짜 복음 자체가 그래서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고리타분할 수가 없지. 복음은 생명인데, 그리고 누구나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생명인데, 이 복음 자체가 고리타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너무 이렇게 소통을 막아버린다든가, 옛날 방식으로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실제 복음 자체는 고리타분한 게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오래전에 릴과렌이 많이 했던 이야기죠. The message is eternal. 메시지는 변할 수가 없죠.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영원한 것인데 method, 방법은 should be changed. 그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소시라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소통도 포함이 되고 미디어도 포함되고 뭐 필요하다면은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어떤 면들도 불인감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조금 더 설교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꼬리타분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설교잖아요. 내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그 컨셉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은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느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가 만일에 들어야 될 사람들의 폐부를 파고 들어가는 그들의 편리들을 건드려주는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어떤 면들을 브링업해 준다면 그래도 설교가 지루하다고 생각할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그 내용은 같은 거지만 그걸 우리가 적절하게 사람들의 니드에 맞게 그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굉장한 파워를 가지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목회자들 마음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그런 거지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큰 교회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은 편할 줄 알지만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고 또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생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근본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뭐 세상 영화 보려고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생활의 수단으로 목회자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고 그 마음으로 내가 달려왔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면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힘내시기를 바라고 사실 리바운드라는 그 말 속에 교회적인 차원의 리바운드도 필요하지만 퍼스널리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리바운드가 필요해요. 침체되고 다운되고 그야말로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혹시 그런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이 절망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리바운드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하면 분명히 하나님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니까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적절한 길과 적절한 능력을 주시자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같이 달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